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문득문득 내 인생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단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건강의 은혜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은혜도 있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수만 가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이며 결코 유통기한이 없는 귀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 8절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정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기독교의 운명을 결정짓는 네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은혜, 믿음, 구원, 선물입니다. 이 네 단어는 결코 따로 분리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이 중에 단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게 되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면 그것도 구원이고,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면 구원투수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런 일시적이고 환경적인 구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구원의 본질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건짐입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동시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의학자들은 세포가 노화되어서 혹은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오직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아담은 사단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의 법 아래 매이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살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영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는 아담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셋째는 성경이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처절한 세 가지 죽음의 수렁에서 완전히 건져내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죽음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절망 속에서 바알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군더더기 없이 외쳤던 그 한마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결코 막연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실을 내 영혼의 전 인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거친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다름 아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숨을 거두실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죄는 흔적도 없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차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믿은 것은 나 자신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에게도 1%의 공로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믿음은 나의 업적이 아니냐 하는 인간적인 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자부심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내 입술로 고백했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 그 근원적인 배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이 과연 인간의 똑똑한 이성과 상식으로 믿어질 만한 내용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수천 년 후에 태어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한 유대인 청년의 피가 오늘 우리 죄를 씻어낸단 말입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사람 안에 부활했다는 이 기록을 과학적 사고하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복음은 결코 믿을 수 없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그 거친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이 깨달아져서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지만 영적으로 눈을 들어 이면을 바라보면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눈물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지성이 뛰어났거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믿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를 또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여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 앞에 구원의 커트라인의 점수를 걸어 놓으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그 점수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32강에 갈 걸 생각했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다가 마지막에 그것조차도 남에게 의지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다가 되지 않는 것. 커트라인요? 정해놔도 누가 거기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만은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근원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다해진 누더기옷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방정식에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완전함만 있을 뿐입니다. 유럽의 어느 오래된 도시에 대를 이어 현악기를 만드는 유명한 명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전 세계 연주가들이 수억 원의 돈을 쌓아놓고 와도 쉽게 구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예술품이었습니다. 그 명장에 사는 골목 어귀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한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고 특히 거장의 작업실 너머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의 선율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소년에게는 거장이 만든 최고의 바이올린을 한 번만이라도 손으로 만져보고 단 한 번만이라도 켜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한 푼 두 푼 동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꽤 묵직한 동전 주머니를 들고 거장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 주머니를 탁자에 올려놓으면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이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저에게 주십시오. 거장의 그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흙먼지가 묻은 구리동전과 찌그러진 은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거장이 만드는 바이올린의 가치에 비하면 수백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소년은 거장의 침묵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지만은 거장의 악기를 사기에는 비참할 정도로 모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그 악기를 도저히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거장은 소년의 품돈을 보고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년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애절한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움직였습니다. 거장은 탕자 위에 동전 주머니를 슬그머니 소년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열장 가장 높은 곳에 있던 평생에 걸쳐 만든 최고의 바이올린을 내려서 소년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놀라 멈칫하는 소년에게 귀에 거장은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 악기는 내가 가진 돈으로는 살 수 없단다. 내가 평생 구걸을 해도 이 값을 치를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냥 주려고 한단다. 이것은 내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간절한 도덕적 행동들, 주일 예배 몇 번 드리고 헌금 조금 바쳤던 우리의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의 독생자 피조차 바쳤던 그 거룩한 구원의 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공로는 거장의 바이올린 앞에 내놓은 눈먼 소년의 먼지 묻은 동전 몇 개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의 행위로는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참한 동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주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품에 거저 안겨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분한 선물을 고맙게 받겠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방종에 빠져도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구원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으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선한 일을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열매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사무치게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 외면하지 못하고 다가가 도와주며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건져내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고 밤새도 그 집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피 흘린 밤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칠해진 이스라엘 집은 심판이 건너뛰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구원의 사건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 구원의 날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의 시작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날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결혼기념일 기억하십니까? 아마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릴 텐데, 젊은 사람들은 또 만나나요?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 1일이야 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날, 내 생에 가장 어떤 고귀한 그 날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또한 목산수 받은 날 기억합니다. 1992년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세례받은 날, 내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날,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훈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올려놓고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겨울이 찾아옵니다. 매서운 풍랑이 불어와 주저앉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단이 내 과거의 죄를 들춰내며 참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가슴 깊이 꺼내어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다시 선명하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결코 그 자리에서 절망하여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비록 연약하여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은혜로 사신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보고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면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무너질 때 하나님도 실망하셔서 나를 언제든지 포기해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내 행위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이미 다 아시면서 오직 값없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습니다. 어느 한 젊은 화가가 풍운의 꿈을 꾸고 거대한 캔버스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는 이 캔버스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을 그려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가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밤이면 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서 그 깨끗하던 캔버스 위에 검은 물감을 무작위로 칠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날카로운 칼로 캔버스를 긁어 상처를 냈고 어떤 날은 온갖 원망과 저주의 낙서들을 캔버스 가득 지저분하게 채워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귀했던 캔버스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아주 더러워지고 찢겨지고 쓰레기더미 같은 그런 흉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 캔버스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캔버스는 다 끝났다. 아무짝에도 없는 이 쓰레기다. 화가는 스스로 포기하고 캔버스를 길가에 내버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날에서 가장 명성있는 노화가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젊은 화가의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노화가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상처와 얼룩과 낙서로 가득 찬 그 캔버스를 한참 바라보다가 젊은 화가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팔게. 젊은 화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돈을 받아서 온 쓰레기입니다.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노화가는 빙그레 웃으면서 지저분한 캔버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기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노화가는 그 위에 쓰인 저주의 낙서들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신비로운 통찰력으로 그 검은 얼룩에 깊은 밤하늘의 그림자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상처 사이로는 거친 폭풍우를 그려놓았고 저주의 낙서가 있던 자리에는 신비로운 숲의 덤불을 그려놓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젊은 화가는 노화가의 전시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가장 중심에 걸려있는 거대한 작품을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그림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새벽녘 숲속을 그린 대걸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그림의 바탕은 다름 아닌 자신이 더럽히고 찢어 버렸던 바로 그 망가진 캔버스였습니다. 고장의 손길이 닿으니
젊은 나가의 실패와 좌절조차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의 가장 완벽한 배경으로 재탄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캔버스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의 얼룩을 묻히고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려 처박아 두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며 절망의 끝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얼룩진 캔버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붓끝이 우리의 삶에 닿기 시작했을 때 놀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찢어진 자국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의 배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 삶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날의 시작이요 모든 삶에 마르지 않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아 하늘의 천국 시민이 되었고 진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고백해야 할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은혜의 빚을 졌으니 이제 남은 내 평생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행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내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거룩한 결단과 은혜의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찬란한 행위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이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고백 뒤에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은혜의 손길이 계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풍랑을 만나 삶의 캔버스가 찢어지고 더러운 죄의 낙서로 가득 차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을 위하여 주변에 사랑을 베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